오늘은 누림의 인생, 쓰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시고 예수님 받으실 고난을 예고하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빛 되신 모습,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해서 묻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호통을 치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 흔들면서 막 이렇게 꾸중하듯이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길거리에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즉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자기 형제들을 주님의 오른팔 왼팔 삼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사명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누리는 것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 나의 것이다, 나 중심적으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높임받으면 된다, 이것이 선한 인생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자신이 쓰임받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도구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명 중심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많이 이렇게 먹어도 내가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나이와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어디에서 살면 잘 산다 소문날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여러분 이런 데에 인생에 행복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림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명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사명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이제 세베다의 아들들이 이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사명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는 있겠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순환 예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천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게 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요한과 야고보는 누림 인생, 누림 중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왕이 마시는 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여러분, 세례는 이게 기름을 부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라고 거의 잠정적으로 약속을 하셨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를 직접 자기가 친히 감당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었습니다.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받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대로 사는 주님의 휘페르테스와 마르티스,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과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야고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야고보가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이 이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참수형,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에 예기치 않게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자 헤롯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핍박이 본격화됩니다. 야고보의 형제 여러분 요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료 제자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을 때, 영광스럽게 다른 제자들은 순교도 당하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요한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마리아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노모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90이 넘도록 장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2000년 전 사람이 90이 넘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봉양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이 마리아를 봉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했어요. 요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인데, 요한의 신세는 여러분, 다른 제자들 다 순교도 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마리아 모시고 병원이나 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요한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다른 제자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하든,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는 영광.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개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기록, 여러분,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복음의 약속을 기록하는 영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하루 누림의 인생으로 사지 마시고 사명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쓰임받을 때라야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도 주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